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대강절이란 온다,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뜻하고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넉 주를 말하고 있는데, 금년 대강절은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입니다. 대강절을 다른 명칭으로는 대림절,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마지막 심판 날에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인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큰 믿음을 가지기도 했지만은,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험난한 세상, 파도치는 인생,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제 그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고, 그래서 점점 냉혈 인간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나밖에 모르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도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 대신에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겸손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를 낮추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그리스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구원받아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아닌가.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탄생하심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되새기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의 본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 몇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길 때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빛, 생명으로 지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과 빛과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진 문화권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로고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로고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존재자로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라.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해를 시켜야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했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존재자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는 주님이라 로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자, 그럴 때 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거기에 또한 인간 창조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의 주된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는데, 거기도 보면 만물이 창조되었으되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영의 창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본체는 생명과 빛이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또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본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본체의 빛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또한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참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이 땅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결과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왜 사는 것인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 존재케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함으로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참 힘든 인생 여정이지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만드시고,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생존케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작정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동안 하나님 기왕이면은 저를 좀 오래 살려주셔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받는 자만 되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내가 도움만 받으며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는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인데, 왜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도 되시지만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단어보다는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했어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 환상이다. 그리스도는 몸과 인간성을 갖지 않았고 다만 유령의 몸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분이 단순히 성육신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뜻은 천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임시 거주할 곳이 천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천막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나그네와 같고 임시 천막이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의 몸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잠시 천막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늘의 보호자를 그분이 버리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버리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참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 자신을 좀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데, 그분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였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찬송가에 보면 물 가지고 우리의 죄는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씻거나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또한 이제 못자국을 통해서, 또한 창의 찔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신다. 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들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도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좀 있는 사람, 지식이 좀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큰 힘이 되는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앞장서셔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복음에 대한 유언을 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치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맨날 똑같은 그 기도를 반복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그 깨닫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네. 패망의 선봉이다. 네.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사탄도 삶의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사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 많고 걱정할 것 많지만 우리 주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또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가 많다고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 높은 곳에 올라오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였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정된 구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지 말고 내 눈이 어둡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모든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도,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진리를 찾는 자 모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차고 넘치는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충만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인간의 판단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참,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참 진리, 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 뭡니까? 계속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평생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약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은혜가 한순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점이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있어져야 될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의 목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생명과 빛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또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